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함께 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침 저녁에 좀 살살했는데 그저께부터는 낮 온도가 약 한 27, 8도 초여름 날씨를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 7학년 또 편입해 오신 이 학부모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학교 믿는 교사들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울링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석이 있어서 그런 거, 지금 딱 4주 만에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99% 다 됐는데 조금 하울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참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믿는 선생님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님들의 이 전격적인 신뢰와 아울러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같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를 올바로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11년째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처음 2015년도 들어온 학생하고 또 최근에 들어온 학생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전보다 세속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기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볼 때 저희들도 이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이 귀한 자녀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선한 일에 예비되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학부모 교사 MT를 갖게 됐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교사 학부모에게 MT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두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러한 노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측면을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화살이라는 건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전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상대 적이 올 때 이렇게 이 시위를 당겨서 쏘게 되면은 염통을 찔러버리는, 쏘아버리는, 적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 이 화살통이, 나에게 있을 때는 화살통이 반대 적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길러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불순종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면요, 정말 내 자식이긴 하지만 이 원수가 그거 쌓고 있을 때 얼마나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이 되는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의 수중에는 이 화살이 나의 전통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원수에 넘어가 버리면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극한 비유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 집 안방에 있는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이러한 복이 오늘 함께한 우리 학부모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복된 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너 안방에 있는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기는 보면은 이 자식들을 뭐라 비교했는가 하면은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무화과. 또 있죠? 포도나무. 세 번째가 이제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를 비유하면서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을 일컬어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 이 감람은 나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린 상태에 있지만 이 잘 기르기만 한다면은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 감람나무 보셨습니까? 자식이네 보셨죠? 감람 열매 한자씩 보셨어요? 올리브 열매. 영어로만 하실 줄 아네요? 한글로 잘 모르시고. 여기 씨를 빼고 나서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이 감람 열매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들 이렇게 말한 정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리브 기름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 감람나무를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뭔가 하면 어린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잘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많은 소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열매가 주는 유익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잘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많은 이 열매를 맺어갖고 음식물로, 건강식품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감람나무 이를 갖다가 이 열매를 가지고 그 기름을 짜게 되면은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몸 안에 좋다고 하는 건강 식용유잖아요. 그죠? 이게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성막 안에 등유를 쓰잖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좀 궁금했던 게, 그 성막에 등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많이 어둡기도 하고, 저기 어두운데 켜놓으면은 그 불을 비추고 하면은 그 얼음이 올라와서 코 안에 하니 그 얼음이 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 한 60년 전에는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난포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켜놓고 나중에 아침에 이렇게 코를 풀면요, 그게 그 얼음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타코의 순교자 아시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여기 들었는데, 지하에 거기 공동묘지예요. 그 로마에 있는데, 그 변두리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 한 300km 정도 된대요. 그 안에서 불을 켜고 있었는데, 뭘 켜는가 하면 이 감람유를 갖고 또 불을 켰어요. 그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요, 이 감람유로 만든 이 올리브유는, 감람 열매로 만든 올리브유는 100% 연소가 된다는 게, 그 얼음이 안 나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구나. 이거 보고 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및 화장품 원료로도 이게 사용이 돼요. 감람 열매를 갖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그 기름을 짜고 나머지 있는 찌꺼기는 동물의 사료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또 불을 피우는 연료, 이렇게 그걸 갖고 불을 피우고 이게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천년 퇴비로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를 잘 이렇게 기르게 되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하나님 편에서 유용한 거고, 또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도 가정에도 많은 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부모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 감람나무는 심어놓고 나서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 교육도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뭐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움직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유독히 사람만이 1년 정도 이렇게 길러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요악이 손력이 좀 커지면서 한 10년에서 20년을 교육을 시켜야만 좀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이런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랑 비교한 것 같아요. 이 어린 감람나무도 심어놓고 나서 한 5년에서 10년 지나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뭐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맺히는 시기가 뭔가 하면은 15년에서 20년 후부터 안정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이 다른 나무에 비해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열매를 맺을까요? 얼마나 맺는가 하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 있어요. 지금도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게 됐을 때, 잘 양육했을 때 이렇게 유용한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길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원수의 전통 이 하사에 넘어가고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잘 기르라 그래도 그 주변에 지금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우리 MT를 통해 갖고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 철학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디모데학교 선생님이 훌륭하시니까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오시면은 한 30%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 교육 학교의 철학과 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일시적인 그런 대학을 좋은 데 가는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려하지만 이거로만 한다 그러면 집 가까운 데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멀리까지 보내느냐고요. 돈 드는 건 백 선생님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돈 드는 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학원 다녀야 되니까. 우리 학교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 갖고 한 50만 원 정도 싸게 받습니다. 다 지금 어떤 학생들 지금 중3까지 다니다가 디모데 학교 너무 힘들어. 갇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침부터 좋은 프로그램 돌아가니까 쉽진 않죠. 또 보호받고 있는데도 생각을 갖다가 갇혀있다 그러면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반 학교 가면은 아주 자유로울 것 같아갖고 일반 학교 가요. 몇 명이서 갔다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교장선생님이 학원비가 120만 원입니다. 내신 관리해야 되고 수능 관리해야 되고 2배 힘듭니다. 와도 되겠습니까? 빨리 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다 들어왔어. 그래, 사람은 2개를 못 가니까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대학 가는 거, 또 우리 현안적인 그 직업과 관련돼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구한, 더 넘어와서는 일생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심판대표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과 칭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인 대학 하나에 국한되는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요. 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이제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유치해 보여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아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편입한 분 중에서, 또 신입 들어오신 분 중에서 우리 학교 교훈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 너무 점잖으시죠. 이거 다 써놨잖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이게 우리는 이제 알아들 우리 학교에서는 약자를 갖고 여경직언이라 그래요. 여경직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왜 이걸 정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학문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근본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뭔가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시작인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거 믿는 사람들끼리 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는 지금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학업과 어떤 연관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얻게 되는 많은 축복들을 집에 가셔갖고 여호와 경외하고 한번 눌려갖고 찾아보세요. 그 구절만 찾아도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다 여기 아시던데 우리 학교의 교훈은 뭐라고요? 여경직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이게 왜냐면은 우리 학교 교육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이 기초가 약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우리가 이 건물이 지금 밑에 한 평이 250평이에요. 연평이 1000평입니다. 이건 뭔가 내진 설계까지 다 됐습니다. 원래 이 땅은 약간 이렇게 복토로 해갖고 4올려서 2m 정도 올린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지었지 못합니다. 한 100m 정도 시추를 해갖고 지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을 다 해놓고 나서 이런 파이프를 100개 이상을 다 박았습니다. 왜 박느냐? 침하되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지진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진 설계까지 다 한 거예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하는데 상당 시간이 요합니다. 이거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 건물이 크게 가지 않고 지진이 나도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아주 기초 바탕이 잘 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뭐냐? 기초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 교육이 신앙과 태도 그리고 학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 기독교 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오소리티. 오소리가 쫙 내려가서 오소리티 아시죠? 학교 영어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오소리티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다 알아듣는 우리 하고요.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약해지고 학교에서 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가 지금 엉망입니다. 교사들이 지금 교육하는 흥미를 못 느껴요. 이 권위라는 건 권위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은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정에 가면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보면 어떻게 하냐?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게 되니까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적은 올라가게 되겠어. 성적은 잘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순종하게 되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업의 명으로 학업 성적은 자동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우리 어떤 사람들을 존경한다.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되죠? 탁 눈을 쳐다보고 귀를 쫑긋 세워갖고 듣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는 겁니다. 왜 구원 못 받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으면 들어서 나고 들으면 그것도 말씀을 못 통해. 그래서 이 귀가 중요한 겁니다.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듣는 게 잘 안 돼. 왜?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듣게 됐을 때 부모님 말씀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른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설명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믿음도 자라고 태도가 변화돼갖고 학업 성적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향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우리 어떤 사람을 참 내가 존경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또 행동도 하고 싶고 말도 없으면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는 이런 것이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학교에 왔을 때는 스마트폰 이렇게 학교에 다 맡겨놓으니까 다 안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참 잘 안 되죠.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뭘 해주는가 하면요. 절제, 셀프 컨트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의 제일 마지막 9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이 절제잖아요. 이 능력이 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스마트폰 하는 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 멋대로 하는 학생이, 절제력이 없는 학생이, 이런 학생이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 이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러죠?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경이든, 건강관리든, 학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이 절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공경하게 될 때 그분의 성품을 본받으면은 우리가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쭉 이어져서 학습과 연계가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또 그다음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경 읽을 때 여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저 태고적부터 또 미래의 어느 날까지 아니 영원세계까지 우리의 이 상상력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얼마나 높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게 됐습니까? 그 성경 막, 성경에는요, 약 한 1,800명 이상의 사람이 나와요.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좀, 다, 이 사람들 읽게 됐을 때, 야, 나는 다윗처럼 곤란을 만났을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난 다니엘처럼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잘해서 정치적으로 돼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뭐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의 모델을 찾아요. 교육에서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모델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의 모델이 누군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우리 답하지 마세요. 저는 에녹입니다. 에녹. 왜 에녹 좋아하느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뭐 하는가? 제약의 밤이 깊어가는 노아 홍수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요? 성경은 또 성경이 주석해 주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300년 통했다는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코람되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저는 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죽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통찰력,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갖게 되면요. 신앙이든지 교육이든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안에 이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 가르친 교훈들을 통해서 뭘 가면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적인 동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원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데서 일반 학원 다니면서 경쟁하는 이런 일요일도 학원 가보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적인 동기를 강화시키면요. 아주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디모데 학교 오면은 의대 같은 거는 포기해야 돼.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근데 다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못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학교 이미 검증해 줬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국어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인서울이 안 된다. 저는 인서울, 서울 사는 애들은 옆으로 지나가다 물어보면 너희 집이 어디야? 아, 방배동. 그럼 방배동이 제일 가까운데 어디야? 신림동이 가깝지. 가능하면 서울대학 가는 게 좋겠지. 그래, 왜? 그래, 서울 상대는 가지 마. 서울 상대가 뭔데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학이 서울 상대다. 집이 서울인데 지방까지 갈 필요는 없죠. 자기 주동 내 동기가 돼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뭔가 하면 기뚤기뚤 하는 게 와 있어요. 기뚤이는 뭔가, 기로 뚫어갖고 기고를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기뚤기는 뭐냐면은 기도로 뚫는다는 거예요. 기도 뚫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셔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복에 건너신 하나님이 믿는 거듭난 부모님의 또 성도의 자녀인데 복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뭔가 우리 믿음이 없어. 순종하니까 못 하는 거지.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영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 권위 인정하고 선생님 권위 인정하니까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바뀌어요. 수업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청하게 되면 성적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성품 못 받으니까 절제력이 있어갖고 다 자기 생활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통찰을 갖고 있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날 창조한 지금 목적이 뭐냐? 한 뜻이 뭐냐? 이런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가지기 때문에 이 내적 동기가 강화돼갖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